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한 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주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은 중심이고 기준이고 균형입니다. 신앙생활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가 있고 하나는 방종주의가 있습니다. 교회사 2000년의 반복적인 역사인데요, 율법주의와 방종주의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주의를 말씀을 드리면, 율법주의는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많았던 것인데요, 하나님을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마치 무서운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몇 시에 들어온다 하면 아버지 오기 전부터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가 온다, 아버지가 온다, 무서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뭔가 벌벌 떨면서 뭔가 그 앞에서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사실 과거의 한국 교회가 유교 문화에 오래 길들여져서 한국 교회는 사실은 유교적인 교회라는 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따뜻함, 사랑, 용서, 은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우린 평생 하나님 좋아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늘 무서워하다가 천국 가는 것. 사실은 그러다가 천국 가면 고역이죠. 무서운 분과 영원토록 지낸다는 것은 매우 고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많았습니다.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직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런 게 매우 많았습니다. 천둥만 쳐도 벼락만 쳐도 하나님이 내 죄를 지금 심판하신다고 해서 그동안 지은 죄가 없나를 자꾸 돌아보는 것, 어려운 일만 생기면 내 죄를 한번 쫙 돌아보는 것,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눈치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은 뭐냐면 방종주의입니다. 이거 율법주의와 더 저 끝에 가 있는 것인데요, 이 방종주의는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괜찮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게 방종주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서 좀 이러면 안 된다 정도로 가르쳤지만, 방종주의는 교회사적으로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너 그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마음대로 살아라.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의 성품,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지 않지요. 예수 믿고도 이상하게 거칩니다. 예수 믿고도 마음이 완악합니다. 예수 믿고도 천박합니다. 예수를 10년 정상적으로 믿었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게 당연한데 예수를 20년 믿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변의 불신자가 더 나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방종주의로 가다 보면은 오늘 신앙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모습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끓어 오르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차마 이제는 옛날처럼 못 살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기뻐하면 좋아하실까, 매 맞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이 너무 예쁘시지요. 자기 자녀들보다 더 예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손자 손녀들을 너무 예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어린 아이들이 버릇없이 커가지고, 옛날에 할아버지 수염이 길렀을 때 할아버지도 막 수염 뽑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막 욕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때리고, 그러면서도 할아버지가 맞으면서도 아우 잘한다 잘한다, 막 나쁘게 해도 괜찮다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손자 손녀를 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방종주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되고 방종주의도 경계해야 되고 항상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경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한 구절에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말하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율법 잘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고 봐주는 것이다. 이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럴 때 내 안의 질문에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집안이 3대 4대째 예수 잘 믿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 거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오늘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이거 다 율법주의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제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요. 남들은 놀았는데 나는 이랬으니까 할 말이 많지요.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될수록 십자가는 자꾸 내려나고 내 공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100% 중에서 50%, 60%, 70% 내 의가 많아질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자꾸 줄어들죠. 십자가가 없진 않지만 십자가가 요만큼이고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과 이런 것들은 다 율법주의, 나의 공로의식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고 한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기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우리 해성교회 중에서 상위 5%에 해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교회마다 상위 5%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 이러면 상대평가죠. 그럼 아마 큰 교회일수록 몇백 명, 몇천 명이 구원받을지도 모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진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오늘 모든 시험 봤는데 100점만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30점 맞고도 1등 했죠. 근데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30점, 40점, 100점 맞고 심지어 100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구원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렇게 높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교도소 가는 사람, 경찰서 붙잡혀 가는 사람, 죄 지은 사람들 볼 때 나는 그들보다는 달라, 나는 그들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상대평가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의로, 행위로 한번 우리에게 해보자 그러면 100점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100점이 불가능한 인생. 그래서 우리는 내 딴에 해보려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시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구원에 대한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못 나갈까요? 죄가 많아서 그렇죠. 감히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죄가 없어도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의로우려면 100% 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못 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걸 저희는 철두철미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의 감정은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율법주의의 감정 중에 제일 큰 감정은 뭐냐면은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두려움은 겸비한 것이 아닙니까? 좋게 볼 수 있지만 율법주의의 감정 중에 중요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예수를 믿어도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내가 그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예수 모르고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이거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나는 죄가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리 죽으셨다 그래도 죄가 많아요. 이거는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앙이고 교만함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좀 한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가 신방 가면 겸손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저는 죽고 나서 천국 간다는 거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하게 예수 믿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은 어떻게 말하면 겸손해 보이지만 율법주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자기 행위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의는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되고 영원토록 안 된다. 그러려면 애초에 예수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잘못 믿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끝까지 붙잡을 것은 이것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사망 날짜가 다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평생 죄덩어리 인생. 내가 한 20살쯤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80살까지 60년 동안도 죄를 많이 저질렀으니까 20년 동안 지은 죄는 예수 믿는 순간 용서받았다고 치는데 20살부터 80살까지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마지막에 막 불안하면서 죽기 싫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는 기억할 것은 처음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내가 내 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모르는구나. 여전히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구나. 이건 교만함이고 또 다른 율법주의이죠. 하지만 전형적인 율법주의는 이것이죠. 교만함입니다. 나 정도면 구원받지. 나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구원 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율법주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왜 구원받느냐 그러면 저는요 너무너무 대단한 게 많아요. 너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지? 저 정말 남들보다 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정말 대단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고 남은 의롭지 않다고 보는 것, 이거 다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율법주의에 대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교만한 감정이 계속 앞서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는 이유는 나의 선행이나 직분이나 가문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의로움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분들을 볼 때 나보다 부족하지, 내가 더 의롭지, 이건 아직도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동료 죄수처럼 봐야 되죠. 당신도 악하지만 나도 참 악한데 우린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료 죄수에 불과합니다. 내가 교도관처럼 바깥에서 있거나 철창 바깥에 있는 나는 뭔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같이 교도소 안에 갇혀있는 다 죄인들 중에 동료입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를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누가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동료 환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야 되죠. 당신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우린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지요. 동료 환자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또한 동료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당신도 배우고 있고 좋아지고 있지만 나도 배우고 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료 학생을 대하는 것처럼 늘 바라보는 태도,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온전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동료 학생인 것을 다 부인하고 당신은 학생이고 나는 매우 고상한 교사인 것처럼, 당신은 환자이고 나는 의사인 것처럼, 당신은 죄수이고 나는 판사인 것처럼 이런 마음들을 자꾸 갖게 될수록 율법주의의 함정에 오랫동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결국 나를 자꾸만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만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매우 위험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롭게 된 것이 예수 믿고 점점 의롭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고 처음부터 100% 의롭다고 보십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좌우에 물어보실까요? 아실까요? 예수 믿고 점점 의로워진다 1번, 예수 믿고 처음부터 단번에 100% 의로워졌다 2번. 1번과 2번 중에 뭘까요? 주로 정답은 항상 뒤에 말합니다. 답이 뭘까요? 2번이죠. 50%의 확률입니다. 예수 믿고 점점 의로워진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예수 믿고 교회도 나가고 예수 믿고 봉사도 하고 예수 믿고 순종도 하고 예수 믿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받고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예수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었으니까 의로워진다. 이것은 결국 나의 의가 쌓여가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의가 쌓여간다고 보면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 중에서도 예수 믿고 단번에 의로워진다는 건 뭘까요? 오늘 예수 믿었는데 오늘 100점짜리 의인 되었다는 거죠. 이건 뭘까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요. 오늘 아직도 성격이 좀 못 고쳤어요. 좀 부족해요. 좀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100% 의롭다. 10년 예수 믿고 잘 변화된 사람과 오늘 예수 믿고 막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100% 둘 다 의인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의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교개혁 때 매우 중요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신학과 철학에 있어서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거스틴적인 영향이 많아서 점점 주사기로 몸에다가 무슨 약물을 투여하는 것처럼 점점점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몸에 막 들어와서 점점 우리 안에 주사약의 약물이 퍼지는 것처럼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거스틴과 중세 철학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몸에 퍼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면서 점점 의로워지고 있는 존재죠. 주사약이 아직 안 퍼졌으니까 점점 약이 퍼지면서 다 이제 퍼지게 된다. 이게 바로 중세적인 의로움의 기준이었다면 루터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루터 역시도 초기 저작물에서는 그런 의를 따랐지만 중간에 바뀐 건 뭐냐면 주사기로 의로움이 점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사기의 비유는 적당하지 않다. 어떤 비유가 맞냐 하면 법정적인 의미이다. 분명히 죄진 사람 앞에 앉아 있는데 판사가 너는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왜 죄인 보고 의롭다 합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로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 너는 천국. 이게 바로 중세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가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다, 그래서 이걸 임퓨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차원에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믿고 나서 나의 공로에 의해서 의로워졌다는 생각들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의로운 분들은 좀 억울할 수 있죠. 내가 그동안 좀 내세우고 싶은데, 내가 많이 달라졌는데, 좀 자랑하고 싶은데, 구원받는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볼 때 너나 얘나 똑같다. 하나님 볼 때는 너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 가운데 50년 예수 믿은 분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도 50년 동안 착한 일 많이 했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100% 구원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실제 변화가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걸 볼 때 율법주의를 감히 말도 못 꺼낸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 폭발 훈련에서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못 들어가요 하는 분들이 있죠. 못 들어가요 하는 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자기가 부족하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분은 정답을 얘기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믿음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해보죠. 그런데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예 했으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정답을 말해야 될 텐데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구원 받을 만합니다. 이분도 앞에 분과 똑같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구나.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답은 뭘까요? 네,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저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뭐라고 하신다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제가 의롭게 되었고 죄가 하나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천국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율법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낮추고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낮추고 나를 높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낮추고 나의 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건 다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겠지요. 우리의 범죄한 본성상. 하지만 이걸 부정해야 됩니다. 나의 의를 낮추고 주를 위해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의를 더 높이는 것.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나 큐티 많이 하고 얼마나 제자 훈련 잘 받고 있고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있고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있고 얼마나 뭘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의 100%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율법주의를 버리고 은혜 앞에 엎드리며 은혜 붙잡고 주님을 평생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대놓고 율법주의를 주장하진 않지만 교묘한 율법주의의 변종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만 간소화하고 소홀히 보면서 결국은 나를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붙잡고 평생 동안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완악하고 지저분하고 같은 죄 또 저지르고 교묘하고 더럽고 추한 자들을 어떻게 주님이 의롭다고 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기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있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십자가 하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 부족하고 다 모자른 인생인데 오늘도 은혜 하나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뛰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